할렐루야.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의 예배 자리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기도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너희의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 말씀이에요.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또한 두 번째는요,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들의 이제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 또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즉 에베소 교회에 들려오는 소식은 그들이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존중하며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듣고 바울의 마음이 기뻤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기도가 절로 나왔어요.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싶어졌을 뿐만 아니라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에베소서를 읽어보게 되면요, 다른 서신서와는 달리 교회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대부분의 바울 서신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그 교회에 대한 문제를 듣고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답을 쓴 것이 대부분 바울 서신서의 주제들인데, 에베소서라고 하는 책은요, 교회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답신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들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아껴주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에베소서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맞아, 진짜 교회는 이런 거야.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것인지 너에게 알려주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교회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고 싶다라고 말이에요.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요, 바울의 기쁜 마음이 느껴졌고요,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절로 기도가 나왔구나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기도하게 되면요, 정말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기도가 절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기도해 보면서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만 같아요.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가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냥 기도가 또 절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후자였던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가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니까는 그 모습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정말 기도하고 싶었던 겁니다. 축복해주고 싶었던 마음으로 기도가 흘러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성도분들이 에베소 성도들처럼요, 정말 기도가 절로 흘러나오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가면은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해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기도를 불러일으키는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만큼 바울의 마음도 넉넉했습니다. 비록 바울이 옥중에 있었지만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만큼 바울의 마음은 넉넉했던 겁니다. 내 형편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나 누구 위해 기도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어떻게 남들 위해서 중보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요, 옥중에 있었지만요, 바울의 마음만큼은 어느 때보다도 풍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만큼 넉넉했다는 거예요. 말씀 읽어가면서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바울과도 같이요, 여러분의 마음이 넉넉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잘 이렇게 넉넉하게 기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이 좋아서 에베소 성도들은요, 정말 기도 받을 만한 모습으로 살아갔고, 바울은 옥중에 있었지만요, 그의 마음이 넉넉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옥중의 생활을 감당했고,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를 받는 교회나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죠.
오늘 우리 비치교 식구들도 그렇게 에베소 성도처럼 바울처럼 여러분의 모습이 정말 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서 어떻게 기도했을까? 오늘 본문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요 바울의 기도입니다. 우리 이 기도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묵상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충만해져 갈 수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바울은요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의 동그라미를 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의 밑줄을 그시고 나눠서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먼저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계시의 영도 부어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큰 착각입니다. 착각일 뿐만 아니라 오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수고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다. 과학이 발달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망원경을 만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가까이 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덕을 쌓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갈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우리 주일에 묵상했는데요,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배웠듯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없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알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기도했을까요? 바울의 첫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의 기도의 첫 번째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달라는 거예요. 이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왜 바울의 기도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었을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비로소 우리의 삶이 더 온전해지고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 공부할까요? 우리는 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더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왜 저는 이 자리에서 늘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하시라고, 여러분을 채근하며 때로는 여러분에게 사정하며 또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일까? 이유는 한 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해서 저에게 달라지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제 안의 영적인 기쁨은 어느 때보다도 많아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비로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고 풍성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자꾸 여러분 조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알아가자. 하나님을 배워가자. 말씀을 읽자. 우리 지금 다 스마트폰 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화기 생겼을 때 너무나 신비로운 거죠. 전화기 다 전화했습니다. 우리 전화기를 사용해서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전화에 문자 기능이 생겼어요. 너무나 유용한 기능 아니에요? 전화만 하는 사람 없습니다. 요즘 다 전화기 가지고 문자를 더 많이 합니다. 통화하는 것이 불편할 때는 문자로 이야기합니다. 자꾸 전화기 죄송하면은 문자로 안부를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전화기라고 하는 것이 통화하는 기능에 이 문자의 기능이 더해져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고 문자하고 전화만 하십니까? 아니에요. 뭐 하세요? 엄청나게 유튜브 봅니다. 그걸로 설교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배우고 너무너무 좋은 거, 너무너무 좋죠. 유튜브만 합니까? 은행 거래 많이 하시죠? 아닌가? 그 은행 거래도 하죠. 은행 거래도 하죠. 전화기 가지고. 요즘 젊은이들은 핸드폰에 카드도 넣어가지고 핸드폰만 들고 버스도 타고 다 여러분들 많이 하시죠? 그렇게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들고 다니는 핸드폰의 기능인데 안타깝게도 이거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전화기로만 사용하면은 안타까운 일이죠. 자녀들이 그렇게 좋은 전화기 사줬는데 아니 내가 이 비싼 전화기 들고 다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실 이런 비유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기능적인 요소로만 접근하는 거라서 사실 적합한 예는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예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이 얼마나 많은 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면 사용 못합니다. 그러면 그냥 정말 전화만 하는 전화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그 모든 온전하심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는 우리의 신앙은 더 견고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까지. 저는 여러분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크고 위대하며 하나님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감춰져 있는지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바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복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 안에서 우리가 받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에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진실로 알았다면 두 번째는 그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내 안에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를 그들이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여기에 강조점은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이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큰 은혜가 내 것이라는 것, 나에게 있다는 것,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허락했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에 있는 겁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큰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도 알아야 되지만 그 능력의 크심이 나와 상관없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 그것을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적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나를 알아야지만 백전백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아는 것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두 번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인지 아셔요. 여러분 안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아셔요. 그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그냥 이렇게 세상이 말하는 우리는 자꾸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초라해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낙심하게 됩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을 스스로 바라보면서 내 안에 자기 자신이 초라해지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나를 볼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고 나의 진짜 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능력, 여러분 안에 있는 풍성함, 여러분 안에 있는 은혜로 살아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안다는 단어예요. 결국 바울의 기도는 그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를 누리는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자신을 제대로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도 우리 빛의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이 사랑받은 존재, 여러분 안에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고 바로 이제 그리스도,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 20절부터 23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사실 23절까지 바울의 기도라고 이제 해도 뭐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이야기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도 바울의 기도처럼 이해할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물론 기도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 다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두 번째 예수님의 승천, 세 번째 예수님의 좌정하심, 보좌 위에 계신 것,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1번, 그 다음에 하늘에서 다시 앉히사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보좌 위에 앉게 하셨다는 거죠. 이 1, 2, 3이 나오는 겁니다. 부활, 승천, 그리고 좌정하심.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첫 번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거기서 끝이 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죽었지만 다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 곁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물론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분, 승천하신 분이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지만,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자기 곁에 없었다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예수님은 죽었지만 살아나셨고 우리 곁에 계시지 않지만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21절에 보게 되면은 보좌 위에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좌정하시고 보좌에 좌정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오늘 찬양 인도하신 우리 형제님이 아마 말씀을 읽고 찬양 준비했겠죠. 그래서 그런 거죠. 그 가사가 그 찬송인 거죠. 그 찬송인 거죠.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우리는 그 찬송을 부르면서 보좌 위에 계신 어린 양을 머릿속에 그리고 또 상상하고, 아니 그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을 우리가 마음대로 찬송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좌 위에 계신 어린 양, 그것이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물론 그 에베소 성도들도 핍박 속에 있었겠죠. 그 핍박 속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우리가 믿고 붙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죽었지만 부활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지 않지만 하늘 위로 승천하시고 지금은 보좌 위에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또 우리 곁에 없는 것 같지만 지금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과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아멘.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일 처음 서두에 이야기한 것까지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모습을 전해 듣고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었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기뻐서 기도가 절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마저 교회란 이런 것이야, 내가 너희에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싶어,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 에베소서 아닙니까?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다. 문제 때문에 에베소서를 쓴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하면서 교회 안에 굳건히 서갔기 때문에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마저 교회는 그런 거야, 너희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내가 더 잘 설명해주고 싶어 해서 쓴 것이 에베소서예요. 그리고 오늘 1장 마지막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야.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지시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기억하세요.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주인이 목사가 아닙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아니 장로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성도들입니다. 그것도 맞지 않아요. 왜 교회의 주인이 성도예요? 성경은 어디에도 성도가 주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리고 오늘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는 그의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멋진 말이죠. 여러분, 머리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머리만으로 살아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에요. 지체예요. 예수님께서 머리로 생각하시고 머리로 계획하시고, 하지만 몸이 있을 때, 지체가 있을 때 머리는 움직일 수 있어요. 실체가 될 수 있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위대한 거죠. 대단한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 그 자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너무나 기쁜 나머지 에베소 성도들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믿음 따라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 그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정말 마음에 소망하는 것은 전 우리 빛의 식구들이요, 교회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조직이 아니라 그냥 어떤 그냥 일요일마다 나와서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라 그냥 건물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교회, 예수님의 머리로 하고 예수님의 몸이 되신 그 교회, 그 교회를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여러분이 그 교회가 되시고 그 교회를 세워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전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은 정말 기도가 절로 나오는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바울과도 같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함을 가진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인지 알게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이 풍성해지시고 여러분이 얼마나 복을 받은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누리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만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위에 계신 분임을 늘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붙드는 교회가 되시고 그런 교회를 세워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